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오늘과 다음 주일 두 번에 나누어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어, 우리를 돌보셨습니다 하는 그런 제목인데요. 요즘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봐도 이 코로나 시대가 지난 IMF보다 몇 배나 더 어려운 시절인 것 같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지금 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 여파로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IMF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또 우리 한인분들이 이 자영업을 많이 하시는데 그 자영업도 운영이 너무 어려워서 열어놓고 있으면 계속 손해를 보고 문을 닫는 게 오히려 더 낫다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속히 이 바이러스 코로나를 물러나게 하시고 또 의료진들 의학계통에 많은 분들이 수고해서 백신과 또 치료제가 잘 개발이 되고 적절하게 대처되어서 이 코로나를 속히 극복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즘에 그 웃지 못할 말들이 생겼다고 그래요. 적지 않은 분들이 회사를 그만두거나 가게를 그만두고 이제 집에서 지내니까 퇴직한 남편을 보면서 아내가 집사님이라고 부른답니다. 집사님. 집사님 그럼 뭐냐면 집에서 사는 사람 그걸 줄인 게 집사님이에요. 집에서 사는 님, 그 집사님이 갑니다. 그러다가 아내가 기분이 좋은 날은 남편을 장로님이라고 부른대요. 장로님. 장로님은 뭐냐? 장기적으로 노는 님이 장로님이랍니다. 참 웃으면서도 웃지 못할 말이죠. 네, 어쩌다가 이 집사님, 장로님이라는 말이 이런 뜻으로 쓰이는지 참 어려운 시절입니다. 여러분들은 진짜로 하나님 앞에 또 교회에 진짜 장로님, 진짜 집사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미 설명을 드린 대로 대림절은 주님의 강림하심을 대망하는 절기죠. 대림절이 되면 예수님이 탄생하는 성탄절을 준비합니다. 우리 이복수 집사님 지금 성탄절 추리를 가정에 장식해 놓으셨는데 아주 아름답습니다. 추리를 바라보면서 주님 탄생하신 성탄절을 대망하고 또 주님 맞이할 심령의 준비를 하는 그러한 절기가 이 대림절입니다. 동시에 성탄절에만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고 주님 다시 오실 그 재림에 대한 신앙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처음 오신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예수님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흔히 종말론적인 삶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종말을 늘 염두에 두고 그 종말을 준비하는 자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다 그런 말이죠.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기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이죠. 또 하나는 우주적인 종말입니다. 개인적인 종말은 우리 각자가 언젠가는 내 생명의 수완이 다 되어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날이죠. 그날이 되면 다른 사람들은 다 생존해 있을지라도 나 개인적으로는 종말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것은 곧 내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그리고 우주적인 종말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는, 그날은 곧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니까 모든 우주의 역사가 다 마감되는 날이에요. 끝나는 날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그날이 우주적인 종말이에요. 자,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대림절기를 지나면서 저와 여러분 대림절의 그 의미를 다시 되새기면서
우리의 종말 신앙, 종말론적인 신앙의 자세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방금 전에 읽어드렸던 이 말씀 중에 2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25절 보면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그런 말씀이세요. 나를 돌보시는 날에 내 모든 부끄러움을 없게 해 주시려고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이 말은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얻고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린 그런 내용이지요. 엘리사벳은 지금 연세로 보면 사실은 할머니입니다. 할머니 연세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을 잉태하게 되었을 때 그 나이에 할머니가 되고도 남을 그 나이에 새로운 이제 생명을 잉태하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 앞에서 감격 가운데 외쳤던 고백이고 감정의 말입니다. 엘리사벳은 정말 잉태할 수 없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자기만 많은 게 아니라 남편 사가랴도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이 두 부부를 보면 마치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는 것 같아요. 그분들도 연세가 참 많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나이대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얻는 그런 내용들이 창세기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사라, 또 신약에 와서 이 스가랴와 엘리사벳, 이분들이 생명을 잉태해서 후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모습으로, 생물학적인 모습으로는 불가능한 그런 일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심으로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한 것입니다. 이때 너무나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감격으로 고백을 외쳤던 거죠. 주님이 나를 돌아보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돌보셨습니다. 나의 부끄러움을 없게 해주시려고, 없이 해주시려고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막 감격으로 외친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사벳의 고백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엘리사벳을 돌아보아 주셨던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는 어떤 분이시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주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볼 때에 엘리사벳을 돌아보아 주셨던, 돌보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도 돌보시는 주님임을 깨닫고 이 대림절기에 그 주님 깊이 영접함으로 주님 함께 하시고 돌보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함께 체험하면서 엘리사벳처럼 외쳐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살았던 시대를 이렇게 표현해요. 유대왕 헤롯 시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헤롯이 유대왕으로 있을 때였다, 그런 말이죠. 헤롯은 유대왕이 되기 전에 먼저 총독을 지냈습니다. 갈릴리 지역을 대리 통치하는 총독을 했어요. 이 사람이 갈릴리 총독을 지낼 때에 정치적인 수완을 많이 발휘했습니다. 세금을 몇 갑절로 거두어 가지고 상납을 하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니까 정해진 세금보다 아주 폭탄 세례의 세금을 때려 가지고 거기에서 남는 돈을 상구에 이제 상납을 하는 거예요. 뇌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군대를 수시로 동원해 가지고 막 치안을 유지한다는 그런 핑계로 계엄령도 선포하고 이러면서 아주 살벌하게 백성들은 살벌하게 다스리고 또 위에 권력자들은 돈으로 매수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총독의 자리보다 훨씬 높은 왕의 자리에 오른 겁니다. 유대왕의 자리에. 정치적인 전략으로 그렇게 한 거죠. 이 강압 통치입니다. 백성들에게 강압 통치, 공포적인 통치, 치안 유지 이런 걸 핑계로 해서 그냥 군대 동원해서 백성들 아주 벌벌 떨게 만드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한편으로는 또 당근을 주었습니다. 성전을 수리해 주고요. 또 회당 같은 그런 공공 건물들을 건축해 주고, 그러면서 또 민심을 사실 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그 정권을 마침내 그 왕이라고 하는, 유대 왕이라고 하는 정권을 잡았고요. 또 동시에 자기 권력에 도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가차없이 그냥 다 제거했습니다. 그 라이벌이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자기 자식이라도 자기 아내라도 뭐 자기 처남 삼촌 가리지 않고 다 숙청했습니다. 참 매몰찬 그런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권력이 강화되니까 그 다음에는 어디까지 가느냐, 정치적인 영역을 넘어서서 종교적인 영역까지 다 간섭합니다. 내 허락받고 교회 모여라, 예배는 이렇게 드리지 말아라, 요즘 그런 거 자꾸 보입니다. 예, 교회 폐쇄법을 뭐 상정하고 이런 것 참 위험한 것이에요. 정치가 종교를 간섭하고 정치가 종교를 제어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이거는 말기적인 현상입니다. 유대왕 헤롯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대제사장 내가 임명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임명한 내 라인에 있는 그 대제사장이 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가 그냥 잘라버리는 거예요. 요즘 그 비슷한 일들이 보여지잖아요, 정치권에서도. 자기들끼리 하는 건 그래도 뭐 좀 양해가 되지만 이게 종교적인 분야까지 다 간섭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내려앉히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인 유대왕 헤롯 시대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가 정말 어두운 시대였다는 겁니다.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뭐 영적이든 정말 불의함이 판치고 영적으로 깜깜한 그런 시대였다, 그런 말입니다. 공의는 다 사라졌어요. 원칙이 없습니다. 반칙이 있습니다. 진리는 없고 거짓이 판쳤습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우리가 아는 대로 영적으로 어떻습니까?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선지자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습니다.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였어요. 자, 이런 시대적인 상황에서 힘겹게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 코로나 시대 같죠? 네, 그만큼이나 힘들었을 겁니다, 아마 그 시대가. 그런 상황에서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에게, 이분들은 두 분 다 연세가 많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연세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자식이 없어요. 가장 심각한 인생의 문제가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손자를 무릎에 앉히고 손자의 재롱을 보면서 낙을 누리고 기뻐하고 이제 말년에 주님 앞에 가야 될 날을 준비하면서 복을 누리고 또 영원한 복을 준비하는 그러한 나이였지만은, 이 사가랴 엘리사벳은 손자 손녀는 그냥 아들도 없고 며느리도 없고 후손이 딱 끊어질 그런 상황이에요. 노년이 얼마나 쓸쓸하겠습니까? 거기다가 제사장 가문이 이 대가 끊어지게 생겼다, 그런 말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자식을 낳지 못하면요, 그건 곧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 연결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연결을 하면 큰일 나죠. 그렇게 연결하지 않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다, 지은 죄가 얼마나 많길래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형벌을 그렇게 주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일반적이에요, 그 시대는. 그러니까 사가랴 엘리사벳을 볼 때에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우리 제사장님, 뭐 요즘 말로 하면 뭐 우리 목사님이라 그러든지 뭐 우리 장로님이라 그런 종교 지도자급이니까, 아이고 우리 제사장님 네 분 믿음도 좋고 일생을 주님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살면서 섬겨왔는데 왜 자식이 하나도 없을까? 도대체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런 벌을 받냐? 사람들이 그렇게 의문을 제기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시험에 빠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어떻게 하나님을 저렇게 섬겼길래 자식도 하나 없는 저런 제사장이 있는데 내가 그 믿음을 그 밑에서 어떻게 믿음의 훈련과 지도를 받을 수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시험에 빠지는 사람이 있겠죠. 또 사가랴 입장에서 보면 자식은 없지만은 교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겠어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자손 대대로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잘 믿읍시다.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저 양반 말로는 잘 가르치는데 실제로는 저 양반 어떻게 살았길래 자식도 하나 없나? 하나님 앞에 저렇게 저주받은 사람이냐? 저런 사람이 하나님 말씀 잘 지키라고 가르치고 외치니까 이 은혜가 안 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삐딱한 사람들은. 자, 그런 분위기라는 거죠. 정작 자기 집에 자녀가 없으니까요. 말빨이 안 서죠. 할렐루야 그러면 뭐 누가 아멘 하겠어요? 사람들이 은혜가 안 되는데 말빨도 안 쓰고 우리 뭐 좀 이 역사 사역을 합시다. 시간 내서 우리 봉사합시다. 헌금합시다. 그러면 리더십이 뭐 서겠습니까? 말빨이. 점점 그렇게 되면 사가랴의 마음에 엘리사벳의 마음에도 자격지심이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사람들이 이거 믿음 생활 잘못했다, 죄를 지었다,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이 자식의 문제를 왜 저에게 해결해 주지 않아서 이렇게 사역이 힘들고 목회도 안 되고 교인들한테 말빨도 안 쓰고 리더십도 다 망가지고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마음이 점점 무거워지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막 엄청 쌓이죠. 몸과 마음이 힘들 겁니다.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저희 교회도 그렇게 뭐 큰 교회가 아니고 약한 교회입니다만은 이민 목회들이 대부분 그렇죠. 주변에 우리 노예나 우리 노예 아니래도 뉴저지나 필라의 여러 목사님들 보면 어떤 목사님은 참 굉장히 진실하고 굉장히 성실하고 신학 공부한 것도 참 실력도 있고 목회 경험도 이민 목회 오랫동안 경험도 많고 또 대화를 해보면 복음에 대한 그 진정한 그 열정도 있고 영혼에 대한 사랑도 있고 뭐 이런 분인데 교회는 뭐 성장도 안 되고 열심히 제자 훈련 시켰는데 뭐 아멘 아멘 하고 몇 걸음 따라오더니 뭐 좀 있다가 보면 그냥 팩 돌아서서 그냥 배신하고 그러니까 제자 열매도 없고 매주일 설교하는데도 성도들이 별로 변화도 안 하고 실컷 말씀 받고는 교회 문 나설 때는 말씀 또 다 반납하고 그냥 일주일 동안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리고 막 이러면 스트레스 엄청 받죠 목사들이. 스트레스를 그렇게 받으면 사실 힘이 쭉 빠집니다. 마음도 무거워지고. 이민 목회자 중에 그런 분들이 적지 않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나 포기하고 차라리 그냥 다른 배달 일이나 할까 뭐 이런 그 위기의식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뭐 코로나 시대에 목회자뿐 아니죠. 모든 것이 다 힘들고 사는 것이 힘드니까 우리 교인들도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지금은 뭐 무슨 일을 시작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뭐 일을 벌리면 다 손해가 뻔하니까 말이죠. 뭐 일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지고 의욕도 생기지 않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좀 성숙되었다는 사람도 지금 막 시작하는 초신자도 모든 지금 에워싸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다른 사람은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스스로 그런 생각에 빠질 수가 있고요. 스스로 번아웃이 돼가는 거예요. 번아웃이. 마치 지금 스가랴와 엘리사벳이 빠져들어가는 그런 심각한 인생 문제에 걸린 것처럼 그런 목회적인 문제 혹은 교인들의 생존의 문제 이런 것에 지금 우리가 푹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 혹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절박한 현실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는데 해결이 금방 되지 않아요. 그러면 마음에 금방 이제 의심하는 생각, 아이고 뭐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빨리 안 되느냐, 포기하는 생각 이런 것이 막 생길 수가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뭐가 되지 않는 것, 일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그런 번아웃의 심정이 되기가 쉬워요. 자,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마음이 식어지면, 의심이 생겨지면 엉뚱한 생각이 생겨지죠.
좀 그래도 긍정적인 사람은 이제 신앙적인 조금 그래도 그 모습이 남아 있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좀 잘못 살아왔나?' 이걸 먼저 생각할 거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 이제부터 뭐 내 멋대로 한번 살아볼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의 본질을 놓쳐 버리고 그냥 테크니컬한 어떤 방법적인 그런 문제, 그 부분에 계속 그냥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신학의 본질은 다 날아가 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지금 당장 어떤 위기를 넘기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따라가다 보면 신앙이 다 이제 메말라 버리는 거죠. 그냥 형식과 습관만 남아서 예배 시간이다 그러니까 그냥 겨우 시간만 때우고 나머지 또 한 주간 삶은 또 세상에 푹 빠져서 내 방식대로 내 습관대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저 살아남기 위해서 점점 그렇게 되어갈 위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투영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사가랴 엘리사벳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두운 시대, 막막한 문제,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낙인 찍히는 그런 분위기의 그 인생, 해결되지 않는 인생 문제, 그걸 가지고 있는 이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는 이걸 어떻게 해결했는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결했는가? 아 이제부터 그냥 내 방식대로 살아버리고 말까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이분들은 변함없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맡겨준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제사장의 직분, 집사님의 직분, 장로님의 직분, 그 직분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충성스럽게 페이스풀하게 하나님 앞에 그 삶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도 뭐 아무리 코로나 시대 뭐 무슨 시대 해도 내 인생 문제가 어떤 거든 내 생존의 문제, 내 생계의 문제, 이게 무엇이든 간에 그것 때문에 세속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변질되는 신앙이 아니라 사가랴 엘리사벳처럼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귀한 직분, 내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하기를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두 분이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그러면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했는가? 저 오늘 다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었나? 첫째는 이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라틴어로 말하면 코람데오라는 말이에요. 코람데오.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하나님의 보시는 시선 앞에서.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거나 간에 나 혼자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나 혼자 하니까 요렇게 저렇게 내 방법대로 한다 이게 아니라 나 혼자 있는 그 시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내 앞에 지금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코람데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오늘 보면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 없이 행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사가랴나 엘리사벳도 속된 말로 하면 그분들도 다 사람입니다. 우리하고 같은 사람이에요. 먹어야 살고 마셔야 갈증이 해결되고 입어야 추위를 이길 수 있고요. 똑같은 인간입니다. 우리하고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성정이 똑같습니다. 험악한 시대 살면서 어려운 시대 살면서 사람으로 겪을 수 있는 그 어렵고 힘든 고통들을 다 겪었던 사람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그 시대를 다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일도 겪었을 수 있고 더 이해할 수 없는 막막한 그런 일도 겪었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에 고통이 있을 수 있고 마음의 아픔을 겪었을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슬픈 마음이 생겼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이 두 분은 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이 돼요. 가난한 마음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더 꽉 붙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더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 시선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 주실 것인가, 그 하나님의 시선을 더 의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람데오의 신앙 고백으로 살았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사람들의 말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 말씀대로 살고자 애를 쓴 사람,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분들처럼 우리의 이 삶의 자세도, 우리의 신앙의 자세도 세상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꿋꿋하게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코람데오의 신앙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지금 보여지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보고 계십니다. 그 의식이 늘 필요한 거예요. 에이, 뭐 아무도 안 보는데 뭐 어때? 그러고 그냥 신호 위반하고 가고, 뭐 보는 사람 없는데 어때? 그러고 그냥 대충 뭐 쓰레기 던져버리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만은 아니죠. 누가 보면 그렇게 못하죠. 그죠? 누가 보면 못합니다. 왜? 티켓 뛸까 봐 못하고, 사람들의 비난이 두려워서 못하고. 안 본다 그러면 뭐 그냥 서슴없이 하는 사람도 있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금 보고 계신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사람이 보는 그 이상으로 우리의 삶의 자세를 지켜갈 수 있을 겁니다. 사가라와 엘리사벳이 거기에서 단단한 믿음을 얻을 수가 있었고, 거기서 때로는 판단력이 부족할 때에도 지혜를 얻을 수가 있었고. 왜? 모든 기준이 보시는 하나님 그분께 기준이 있으니까. 그분이 보는 방식대로, 그분이 판단하시는 방식대로 결정하고 나아가니까 그게 지혜가 있고, 그게 현명함이 있고, 장애물 앞에서는 그게 용기가 있었고, 든든한 믿음이 있었고, 또 그렇게 하고 나니 하나님 앞에 거리낄 것이 없으니 그 영혼은 하나님의 참된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없는 사람, 하나님 안 보시고 사람도 안 보니 내 마음대로, 그런 사람 마음의 평안을 얻기가 어렵죠. 하나님이 이거 아시면 나는 어떡하지? 다른 사람이 이거 알면 나는 어떡하지? 부끄러운 그 일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이 징벌을 주실지도 모르는 일 때문에? 그러면 막 마음이 두려워지고 평안을 얻을 수가 없죠. 기쁨을 얻을 수가 없죠. 이 대림절기를 지나면서 또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면서 코람데오의 신앙을 회복하고, 그래서 어떤 일들이 몰아쳐 와도 변함없이 끝까지 충성스럽게 하나님 맡기신 그 일들 앞에 충성을 다하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분들은 꾸준하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내 아픔을 끌어안고 내 슬픔을 끌어안고, 그분들은 어디 가서 누구 붙들고 하소연하고 내가 말이죠 뭐 푸념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거예요. 내 그 아픈 마음을, 내 그 슬픈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토하여 내고, 하나님이 이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 마음을 아물게 해주시고 싸매어 치료해 주시기를 위해서 가슴에 맺힌 아픔, 가슴에 맺힌 한 전부 하나님 앞에 풀어놓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갔다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 문제가 너무 어려우면요, 기도도 안 나옵니다.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가끔 드린 적이 있지만, 기도도 제대로 안 나올 때예요. 너무 그냥 마음이 콱 무너지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서 주여, 주여, 울부짖는 주여, 신음하듯이 아버지, 그거밖에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라도 우리는 낭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성령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니까. 그럴 때라도 주여밖에 안 나와도 그 주여라도 외치라는 거죠. 네. 그러면 하나님 또 위로해 주시고 용기와 힘을 주시는 응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응답 이전에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게 사실은 기도의 더 큰 능력입니다. 내가 뭐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기도했는데 아직 응답이 없어. 뭐 어떤 건 응답받고 어떤 건 아직 못 받았어. 이거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기도하고 매달리고 아뢰고 그분은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런 관계가 됐다는 게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졌다는 거. 기도 응답 여부와 상관없이 그게 더 좋은 겁니다. 그게 더 중요하고 그게 더 우선적인 거예요. 우선적인. 그것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기도 응답이 뭐 1년 돼도 안 되더라 그렇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과 관계를 끊는 게 더 무서운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둘째 문제로 던져내버리고 그분이 뭐 나하고 뭐 어떤 관계든지 소용없고 그냥 마치 도깨비 방망이 들고 계신 분처럼 막 뭐 달라 막 새해 소망을 안고 가서 기도 제목 막 왕창 내놓고 기도해달라고 막 응답해달라고 막 그러다가 뭐 1월 달도 다 안 넘어가서 아, 왜 이렇게 응답이 없냐, 뭐 현실은 왜 이렇게 더 어렵냐, 그리고 기도 점점점 식어져 버려.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영적인 관계에 관심 1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를 멈추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뭐냐? 뭐 물론 응답을 받아야 되니까 기도를 멈추어서는 안 되겠지만 더 큰 이유는 기도를 멈춤으로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되니까 말이죠. 그게 더 중요한 것이단 말이에요. 응답의 결과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매달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 관계로 발전해 가기를 사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요, 내 삶의 목적이요. 이것을 두고서 바로 영적으로 아, 저 사람은 성장했다. 저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기도하는 막 나 몇 시간 했다. 뭐 목소리 톤이 뭐 몇 옥타브까지 올라가고 뭐 내가 기도하면 어떻게 응답받고 이것 가지고 신앙이 성장했다, 성숙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더 정확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 그것을 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가랴 엘리사벳은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로 매달리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맺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대림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세를 결코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과정을 두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오늘 엘리사벳이 외쳐 감격 가운데 외쳐 고백하는 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친히 돌아보아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